구약 536쪽 536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네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여로보암 왕이 세워졌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많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국방적으로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였는데, 그 중에 이런 신앙적인 면에서 그가 바르게 행하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하여 그들이 예배하고 그들이 마음이 그쪽으로 향함으로 인하여 그 마음이 혹시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에게 돌아갈까 싶어서 그는 종교적으로도 손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가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북쪽에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산당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제사장도 임명을 하고 또 절기도 바꾸는 그러한 회개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온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 오늘 말씀해 보면 남유다 쪽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선지자를 이 북이스라엘로 여로보암 왕에게 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오늘 이 여로보암이 때마침 이 베델 산당에 이제 그곳이 지어져서 봉헌하는 그때에 이 제사장이 이 선지자가 그곳에 당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13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지금 베델 산당의 봉헌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금 제단을 쌓고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는 찰나입니다. 그때에 남쪽 이스라엘, 즉 남유다에서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3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아멘. 선지자가 지금 남쪽에서 온 이 선지자가 지금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지금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오늘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인 칭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결국은 그 산당이 패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망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은 그 이후 300년 후에 온전히 이것이 예언이 성취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부정적인 그러한 암울한 말씀이 지금 여로보암 왕이 베델 산당에서 봉헌을 하고 또 분향하는 그때의 이 말씀이 축복을 해도 시원치 않을 것인데 저주에 가까운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축복을 해줘도 시원찮은 자리 가운데에 지금 멀리서 남유다에서 온 한 사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랍시고 지금 선포하는데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저자를 잡아라 라고 이렇게 아마 하였을 것입니다. 4절 말씀이죠.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화가 난 이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향하여 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은 이 선지자에게 지금 저자를 잡으라 라고 하는 동시에 이 손이 굳어버렸습니다. 이 상태로 굳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에 이 선지자가 이 왕의 손을 회복시켜 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지금 왕이 이 선지자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너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네가 이곳에 와서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말씀을 퍼부어 이런 나쁜 놈 같으니 라고 착 손가락을 가리킬 때 손이 탁 굳음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 선지자가 다시 기도할 때에 그 손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표로 이 왕의 손이 순간적으로 굳게 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이것은 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 여호와의 말이다라는 것을 증표로 이 선지자를 통하여 왕에게 행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권능을 놀라운 체험을 지금 이 산당 봉헌식을 통하여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여러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이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지금 진노하심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증표로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죠. 이때라도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일까 싶어서 지금 내 마음대로 지금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또 내 마음대로 율법을 변형하여서
내가 마음대로 제사장도 임명하고 절기도 바꾸고, 야,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조율해서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것을 신앙적인 것도 이용해서 내 편의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구나. 아마 여로보암이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어리석은 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선포되었고, 또 그 선포된 말씀이 지금 자신이 직접 체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리석은 왕이라도 그러하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증표로 보여주고 깨닫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완곡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완악한 마음 가운데에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에, 그리고 내가 말씀을 볼 때에,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특별하게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콕 찌르는 것이죠. 야, 내가 지금 잘못 행하고 있구나, 신앙적으로 바른 길이 가고 있지 않구나. 여러분, 그런 양심의 콕 찔림을 받았을 때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라도 돌이켜서 산당을 허물고 금송아지 우상을 폐하고 내가 율법을 내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편의적으로 해석했던 그러한 모든 것을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이 선포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고 은혜를 베풀지 않겠습니까? 우리 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히 임했을 때, 내 양심적으로 말씀이 콕 들어왔을 때에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떻게 지금 그와 같은 일이 있고 나서 백성들이 놀랬고 또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 지금 왕의 손이 굳었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 놀라운 체험 가운데에 왕과 백성들이 감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대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저 멀리 남쪽 유다에서 이곳까지 온 이 선지자를 지금 잘 대접해서 식사도 같이 하고 예물도 물질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지금 여로보암이 이제 좀 정신이 드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이제 귀를 기울이는가,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경고해 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8절로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사람의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 너는 왕의 어떤 호의도 받지 말라, 냉정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내가 너에게 지금 선포한 말씀에 대해서 너는 냉정하라, 좌우로 편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로보암은 지금 이 선지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을 통하여서 순수하게 내가 이제는 돌이키겠습니다. 지금 이 잘못한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다시 산당을 헐고 우상을 다시 파하고
온전한 신앙으로 그렇게 회복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선지자를 대접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를 회유하기 위하여 오히려 자기의 정치적인 의도를 이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설명하고, 선지자여 지금 그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의 신앙을 우리 나름대로 유지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하여 지금 이 선지자를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돌이킬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선지자도 주의 말씀을 가지고 왔지만 이 선지자를 설득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계속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리 아시고 이 선지자에게 너는 왕의 어떤 호의도 받지 말라, 떡도 마시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어떠한 그러한 인간적인 방법, 수단, 길, 그런 것들도 다 너는 외면하고 오직 너는 나만을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고 너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에 중립을 지켜라 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은 여전히 신앙의 자기를 합리화한 그 모습 가운데, 왜곡된 모습 가운데 계속해서 이 선지자라 할지라도 이 선지자도 설득을 해서 자기의 신앙을 합리화하고 지금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모든 종교 정책이 지금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지금 성전은 남유다에 있지 않아? 우리 나름대로 거긴 너무 멀어. 우리 국경 밖이야. 우리의 산당을 짓고 또 법궤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않아? 이 금송아지는 우상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야, 상징이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야.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으니 우리도 말씀이 필요해. 이곳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법궤를 대체할 그런 것들이 필요해. 제사장들은, 레위지파들은 다 남유다 쪽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마음이 향해 있으니 우리 제사장이 우리도 필요하지 않아? 그러니 우리가 임의로 다른 지파 사람에게도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이 제사를 유지해야 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합리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을 지금 주의 종에게도 계속해서 주입하기 위하여,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그러한 것들도 다 물도 떡도 마시지 말고 너는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로보암 왕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했고 또 증표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까지 자기의 고집대로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왜곡된 모습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 하는 그 모습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 것인가 내 것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내 편에 서 있는가, 우리 잘 보셔야 합니다. 세상 종교처럼 우리가 우리의 복 받기 위하여 나 한 몸, 내 자식, 우리 가정,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직장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한 것들은 부수적인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하여 신에게 엎드리고 예물 드리고 예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온전히 맞추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이것은 내 생각과 좀 다른데, 아니
꼭 굳이 이 바쁜 시대 가운데에 그렇게 해야 돼? 주일 성수해야 돼? 꼭 굳이 그렇게 열심으로 해야 돼? 내 생각엔 그렇지 않은데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자꾸 하나님보다 나를 대체하고 내 편의를 앞세우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것이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방불하게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로보암 시대처럼 이 북이스라엘처럼 우리 위주의 편의 위주의 신앙으로 지금 계속해서 지금 비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한번 각도가 비뚤어지면 처음에는 이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것이 한번 멀리 가보십시오. 완전히 180도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가다가 간역에서 빗나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맞춰 있지 아니하고 우리 본의로 인간 본의,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면 그것이 처음에는 약간 틀어진 것 같습니다. 0.1도, 3도, 1도 이렇게 틀어진 거 얼마 되어지지? 아니 그 정도도 양보 못해? 그 정도도 하나님이 이해 못해?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많이 가면 갈수록 그 각도는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180도 다른 길이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의 왜곡적인 모습을 여로보암 왕이 혼자 범하여서 혼자 망하면 괜찮은데 왕이 이러니 백성들이 다 따르게 되고 백성들과 함께 나라 전체가 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뭐 코로나니 뭐니 해서 우리의 신앙들이 지금 많이 비뚤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지속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후손들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